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질지어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천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줘서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금요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또 함께 모였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십자가의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주님 앞으로 부르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화를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세게 세워주시고 무르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살아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내가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이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걷는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향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료는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등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저희 가진 성경 신학성경 4페이지입니다. 신학성경 4페이지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함께 차순절 하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돌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이로 그시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금요 예배를 허락하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철학자 클라이브 스트레이스 루이스라는 이분이 쓴 악마의 편지라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신사가 주일마다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느 하루는 그는 습관대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종교 서적을 하나 발견하고 또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신사는 또 마음속으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또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하면서를 생각할 때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니? 곧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에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또 그의 마음속으로 찾아서 속삭였습니다. 밥 먹는데 소화가 안 되겠는데 그렇게 골똘히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무슨 밥이나 먹고 생각하래. 이렇게 하여 또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깊이 담겨 있는데 또 방해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지금 당장할 때가 하는 것이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다른 날에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지식을 얻지 못하고 그냥 도서관을 떠났습니다. 그때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후퇴하였다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성도들에게 어떤 시험을 주는가? 우리와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에 대한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시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볼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첫째는 세례죠. 요한 세례를 해서 물에서 올라올 때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왔던 이런 사실. 그 다음에 그는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나온 다음에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이 이제 오늘의 이제 우리 본구절에서 만난 이제 세 번째 사건이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 구절을 누구나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사탄은 교묘하여서 어떻게 우리 시험 주는가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이제 시험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 4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맞으러 광야에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후에 줄이신 자라 시험한 자가 여호수 앞에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예수님에게 임하 후 즉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에 이끌려는 외형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인도당한 것이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라 해서 시험의 헬라의 뜻으로 보면 하나님 시험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연단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시험은 연단이. 그러나 사탄에는 우리에게 주는 건 유혹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이 합니다. 40일간의 밤낮으로는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문학적으로 징벌과 고통, 인내와 완성, 인간의 한계, 최대치를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 최대치. 실상 우리 인간의 실지상에서 최대치로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으면 죽는 것이죠. 근데 제가 요즘에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기서 보면 그분이는 72일 동안을 이제 금식하였다. 이런 것을 봤는데 참,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건 거짓말이다 하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준비 시간으로 이해하죠. 준비 시간 40이라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 시간, 이스라엘 들어가는 가나안 들어가는 것 준비 시간 40년 동안 신 것처럼 여기서도 40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준비 시간.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처음으로 목회된 다음에 먼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 시작한다 하는 이런 분들을 여러서 봤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분을 보기는 봤는데 실제상에서는 그건 참 위험한 일이죠. 잘못하게 되면 목숨이 잃어질 뿐만 아니라 병신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금식 후에 줄이신지라에는 이것이 첫째로 우리 하나는 참사람, 예수님도 참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도 있고,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음식을 전폐하고 육체적 소욕을 철저히 저하여 절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의 참사람이며 그는 40도 육체적 소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어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식욕은 제일 되는 욕이죠. 식욕이 사라지면 모든 다른 욕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식욕이 제일 강하게 나타날 때 사탄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했던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무엇이든지 막론하고 먹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다 있는 것이 오병이어죠. 다 있는 기적에서도 볼 수 있는 같이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하는 그런 이제 기적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 무슨 먹을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바로 5,000명이나 먹인 이병으로 먹인 사람인데 이런 하나님인데 이 사탄이 이것을 옮기라 못 옮기겠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같은 식욕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여 자기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바로 우리 인간의 참사람의 인간의 식욕,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용해서 그것을 속이려 넘어가려 했던 것이죠. 이 사탄의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 즉 물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6가지의 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구색욕, 둘째는 지구욕, 셋째는 표달욕, 세 번째는 표현욕, 다섯 번째는 편한욕,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정욕이라 합니다. 여기서 구색욕이라 하는 것은 구색이라면 살다는 이런 뜻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다른 것이 음식이에요. 첫째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따뜻함과 배부름과 건강, 평안, 안정과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지구욕이라는 것은 많이 하는 것. 지혜란 지혜죠. 그리고 총명하는 것. 그리고 연구하는 것, 발전하는 것, 또 발견하는 것. 인간은 다 이런 욕이 있죠. 뭐든지 발견하고 싶고, 정말 연구를 하고 싶고, 또 아주 총명한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표달력은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다른 사람 하여금 나를 인정하는 것.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하나 표현해서 다른 사람하고 나를 인정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하나의 또 욕심입니다. 그리고 표현력이라는 명예, 지혜, 명예와 지위와 그 다음에 또 명성, 위신, 권력 이런 것들을 또 가지기를 원하죠. 인간은 다 그런 이제 어떻게 하든지 뭐든지 해서 명예를 얻으려 하고 또 지위를 얻으려고 또 명성이 높기를 좋아하고 또 위신 누구한테 그 무리에서도 꼭 위신이 있게 하고 싶고 권력을 가지고 싶고 이런 것이고 또 편안욕이라는 것은 인체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은 것에 몸에 알맞는 것입니다. 즉 따뜻한 것, 향기로운 것, 또 우리 수면, 통쾌한 것, 밝은 것, 부드러운 것이 등이며 정욕은 또 성욕, 혐모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이쁘게 생기기 싶어 이런 욕심. 또 자태욕,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자태가 아름다운 것. 그리고 언어 음성력. 언어 음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말도 잘하고 음성이 더 좋고 노래도 잘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이와 같은 인간의 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제 청년에게는 성욕이고 장년들에게는 물질이고 노인들에게는 명예욕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이제 성에 서방 나라에서는 개방되어서 성문단이 많이 오시고 중인들은 이제 앞으로 위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죠. 근데 노인들은 명예욕, 언젠가 내가 대통령 상을 받았는데 이 죽을 때 되니까 그걸 만지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예를 놓치기 아까워하는 이런 노인들. 그러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근배주의 사상이 인류의 삶 속에 깊이 뿌리 잡고 있습니다. 더구나 점차 경제 위주로 사회가 발전되고 또한 개인에 대한 이제 평가도 역시 경제력의 정도에 의해서 저울질하는데 한 불행한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욱더 물질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어떠냐, 한 사람은 볼 때 그 사람이 잘 사나, 돈이 있느냐, 집이 있느냐, 차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보는 게 이게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오늘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굶주림 속에서도 그 식욕을 물리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실로 예수님은 사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에 먹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크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탄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물질의 욕을 이용하여 시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물질의 욕을 이용하여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질에 요구합니다. 하지만 물질에 대한 욕구가 과분할 때 사탄은 우리의 시험에 넘어가게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보게 되면 더 과분할 때 그때 되면 언제나 사탄이 와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물질에 대해서 지나친 요구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물질이 요구할 때 항상 깊은 생각에 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무슨 뭘 분별해? 영적 분별량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제 괴계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육체를 살리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못 살리죠. 물질이 아무 말도 우리 영혼을 못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장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을 인용하여서 오늘의 마귀를 대적한 것처럼 우리들도 마귀를 대적하여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데 주일날에 이제 성도면서도 주일날에 예배 참석하고 일하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죠.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걸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이제 집사님인데 한 분이 이제 여성분인데 뷰티 서플라이라는 게 이게 주일 이제 거기는 주말 장사잖아요. 주일날에 예배를 안 보자니까 이제 성도로서의 마음이 갇혀 가고 또 예배 본을 굉장히 손실 오겠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 주일날에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는 할 수 없어서 주일날 일을 못 하는데 근데 그 말이 하루 내키지 않아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이 많이 아파서 저한테 치료하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주일날에 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나도 일스플라 해봤는데 너는 주말 장사는 해야죠. 그러나 예배도 빠지지 말아야 되죠. 그럼 오전에 가 예배를 하고 오후에 가서 해도 그걸 살 사람들은 거기다가 문에다 붙여놓으면 오후에와 다 삽니다. 저도 옛날에 일스플라에 이렇게 좀 일해봤는데 마찬가지로 그 원래 이제 주인도 주일날에 이제 성전하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면 예배를 받아야 먼저 축복을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가 문 열자. 사실 그랬더니 그 손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주일날 하루를 빠지면 내 인생 이제 수입이 많이 적어지고 하는데 이것을 어찌냐. 이렇게 걱정하여서 주일날에 일을 하려 다니고 사실은 이제 예배에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물질주의자죠. 사실은 사탄에게 물질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하루 일 안 했다고 못 살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루 일도 했다 그 사람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적인 예배에 참가하고 이럴 때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또 일하면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영적에 대한 이제 시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약의 영적에 관한 것은 이제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영적인 교만에 대한 이제 시험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태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시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로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다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데레가에서 헬라의 어법상으로 보면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마귀가 예수를 강압적으로 끌다시피 하여 목적지로 나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를 억지로 끌고 갔다 하는 이런 뜻으로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딱히는 어느 곳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해발 750m 고지에서 형성된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서 깊숙한 이제 기드론 골짜기 아래로 뛰어내리라는 것은 분명 마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로 본래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 마귀는 자기 모습을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선한 척하죠. 마귀는 자신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위장하고 또 성전 권위를 가진 자로 나타나 예수를 극구 이제 초대하여 그분의 메시아성의 오점을 남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신앙적으로 성전 꼭대기, 하필은 성전 꼭대기였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교만한 신앙인들이 마찬가지로 성전 꼭대기라면 벌써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에 와서는 그 성전 꼭대기에 와서 종교적 그런 모습을 위장하고 그리고 그 성전의 본을 가진 자처럼 이렇게 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그분을 사실은 이제
메시아성, 예수님의 메시아의 어떠한 오점을 이제 내려고 한 것이죠. 또 세우고는 앞에 내려가다란 말의 조화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가 시험자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욥처럼 욥이 사탄에게 시험당했죠. 사탄의 세력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시험을 끝까지 응하여야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성전으로의 이동으로 감각적이나 또 상상이 아니라 신체상에서 직접적인 이동이 있었습니다. 뛰어내려라는 깊은 신령한 낭떠러지로 스스로 내 몸을 날려보라는 그런 의미죠. 이는 마귀의 의미하는 유혹으로서 만약 예수님이 마치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듯이 뛰어내려면 그것이 곧 허영과 야심으로서 또 메시아를 고대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확실한 표정이 되지 않겠느냐 유혹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는 메시아니까 하나님이니까 또 하늘에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많은 사람들 보고 너를 따를 것이 아니냐 그런 일입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익히 알고 있는 마귀가 예수께 희생의 길을 걷기보다는 안대와 또 영광이 누리는 영적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막 내려와서 사람들의 보여가 하여금 옛날에 이제 온 메시아가 내려왔으니까 유대를 다시 부흥시킬 것이라 너의 왕이 왔느라 이렇게 영적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더욱 교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죠. 사탄의 공격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과 그의 아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보호 이 두 사실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인용한 성경은 제11역 시편 91장 11절에서 12절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절대적인 보호를 노래한 시죠. 근데 여기서 마귀는 부분적으로 강교하게 도로 빼버렸습니다. 여기서 저 예수님을 대해서 선수를 칠 역량으로서 성경에 이용해서 예수님의 손에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한 성경의 이제 검을 낚고 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마귀는 한 구절에 거기에 빠졌죠. 내 몸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것이 17장의 1절에 11절에 이제 후반부입니다. 이것을 살짝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빼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이제 천사들이 거기서 내려서 받는다 이렇게 했죠. 사실은 여기에서 이게 하나님 아들께 너를 위하여 사자들이 명하시리니 그들 손으로 명하시리니 할 때 요 사이에 원래는 여기 내 모든 길을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이제 그를 두 손으로 너를 받을까 이런데 그 사이 것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든지 아니면 왜곡하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2장에서도 보면 사탄이 이제 3장에서 유혹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빼버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궁지에 몰아넣고 교활한 이제 속임수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은 교묘하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기적을 보이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사탄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희생의 길을 가기보다는 세상적 영웅으로서 영광을 누리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믿음이 약한 우리들 같으면 그 제안에 이제 성령의 말씀이자 또 그런 제안이 있으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교만에 빠져서 그런 기적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려쳤던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영적 교만에 빠져 기적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한 자신의 능력을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능가하려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인간의 이제 영적인 교만한 마음과 또 정신적 허영을 자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지, 교회에서 뭘 하든지 하면은 이제 하나님 일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정서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교회 일을 하면서라도 기도 안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에서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실패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에 주신다. 따라서 마땅한 생각할 이 세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으로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화목제와 속죄 제물로서 인간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지 인간의 세계에 와서 물질적이나 권위적이나 또 명예적인 영광을 받으려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든 교만을 버리고 특히는 영적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에 대한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에 대한 시험. 본문 8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주는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은 산은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해몬산이라고 이제 레바논의 이제 국경 쪽에 있는 산, 높은 산을 말이죠. 해몬산은. 그리고 느포산에는 오늘에는 이제 요르단에 있는 곳이죠. 느포산이라고 하면 이제 모세가 죽던 곳이죠. 그 느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둥근 지구에서 아무리 높고 우리 히말라야 산에 올라와 앉아서 본다 한들 온 세계를 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시적인 이제 천하 만국의 영광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심적이고 환상적이라는 사실에 단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탄도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세계 만국을 볼 수 있는 능력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신 천하 만국은 상징적이나 허구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탄은 이제 자기의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제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세상의 모든 쾌락과 통치, 권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현재의 모든 정권은 사탄의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모든 세상의 영화의 속성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역하는 죄악에 뿌리박고 있는 사실을 뒤에 감추고 영광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항상 강도들도 그렇죠. 칼은 뒤에다 숨기죠. 웃는 얼굴을 앞에다 내놓고 이렇게 강도질하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죄악을 다 뒤에다 감춰놓고 그 영광 앞에다 손을 흔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속죄를 버리고 제 영광만을 취하에 다하는 것을 유혹에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이죠. 훗날 우리가 16장 26절, 23절에서 베드로가 이 유사한 제안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당해 꾸짖던 일이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시험의 의미를 아시는 것으로 능히 극복하셨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두로 물러가죠. 우리 경배하면 이 동사는 자체 높은 지배자를 혹은 종교적 숭배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우리 동양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의 최초 창조자이고 아니고 종말적인 왕국의 최종 창조자도 분명은 아닙니다. 더욱이 그가 잠시 행사하고 있는 악의 세력은 제한적이며 언젠가는 그것이 멸망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경배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의 실체를 완전히 오해한 뻔뻔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자도 아니고 앞으로도 새 창조자도 아닌 놈이 감히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더욱이는 이제 이 같은 요구를 왕으로서 만들어준다는 비명 아래에 예수님을 자기 수하로 삼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약속한 나라와 그 영광을 자기에게 만들고 또 관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 올려서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로써 사단은 드디어 그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경배할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탄에게 경배한다면 다시는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셨기에 충분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 모든 화려한 유혹의 손길에 대해서도 단언하였죠. 사실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은 죄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인간들은 아마 그런 것을 본다게 되면 언영 좋다 하죠. 요즘에 무슨 대통령 선거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할 때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가진 방법을 써서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이용하고 있죠. 심지어 범죄까지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혹의 손길에 단호하게 했던 것이죠. 이 앞에 두 시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예수님의 이제 신앙에 대해서 시험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정신적 만족을 미끼로 삼아 각색의 우상들을 만들어 경배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지금 발전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보기에 먹음직하기도 보암직하기도 지혜로운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이제 이것이 좋은 것이라 가지라, 먼저 가지라.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걸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는 이제 우리 현대에서 금전에 대한 욕을 이용해서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전 숭배까지 욕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전이 돈이 최고다, 세상에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런데 그 금전을 더 가지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금전 숭배입니다. 금전은 누구나 다 수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모두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금전을 요구하는 동기는 목적에 따라서 또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상적인 필요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금전 위에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에 금전을 쓴다면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연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 어떤 모험직하고 지혜로울 만한 함이 있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으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탄의 시험은 우선 우리의 물질의 욕구를 제일 강하게 나타내는 이용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의 욕구가 이제 제일 강할 때 특히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질의 욕구의 동기와 목적을 분별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그래서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말씀을 공부를 안 하면은 영적 분별력이 당연히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그런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정신적 허영을 또 영적 면에서 이용하여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여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신용합니다. 현대에서 사탄은 각약각색의 우상을 만들어 우리를 유혹하고 숭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에 어떠한 보암직하고 모험직한 지혜롭게 할 만한 할지라도 영적인 분별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신앙의 순결을 지켜서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물질과 교만한 마음과 신앙에 대하여서 시험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당연히 사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치지 않을 때라도 꼭 마귀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비글씨를 절대 가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실 건드렸다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시험을 당하였다. 그럴 때에다 우리가 생각하면 나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화에 대해서 사탄이 어떠한 시험을 물리치고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넌 낙심지 마.
구세주 예수 인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동시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율령한 영적 양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모든 삶 속에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탄의 유혹을 한시도 빼놓지 않고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물질적, 영적인 또 신앙적인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우리에게 큰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죄에서 멀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사명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행하게 하며 물질로는 주님의 청지기가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영적 교만을 없애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신앙의 길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리의 영적 순교성을 참답게 지키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